할렐루야. 우리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은 대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네, 아멘. 이렇게 늘 좋은 날을 사모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평안을 이렇게 구해준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 감사한금을 그렇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못 가니까, 위에서 안 가니까 나도 못 간다 이래서 드렸는지. 하여튼 간에 안 가는 건 목사님에게나 성도에게나 모두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한 번 더 인사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에 목말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 결혼을 못한다는 소식보다는 할 수 있다는 소식, 이런 소식을 자꾸 안 된다는 것보다는 잘 된다는 소식, 이렇게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가장 큰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건물이 올라간다? 큰 세계적인 다리가 놓여져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IT 산업이 최고다? 이런 소식도 좋지만은 가장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이런 소식일 것 같아요. 전쟁에 적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인원이었지만 작은 인원으로 적을 물밀듯이 모래와 같이 메뚜기같이 몰려오는 적을 우리가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여러분 잘 알죠? 이 마라톤의 유래는 BC 490년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벌떼와 구름떼와 같이 엄청난 군인을 데리고 저 아테네와 그리스를 침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는 무방비 상태였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 구원을 요청을 했지만 다른 나라가 도와줄 만한 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낙소스, 텔로스 같은 이런 성을 하나하나 뺏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티카의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이란 광야에서 큰 넓은 땅에서 이 그리스 군이 페르시아 군을 아리우스 대왕의 군대를 지금 거기에서 일전을 벌이기 위하여, 싸움을 벌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의 군대는 하나의 조그마한 아이들처럼, 작은 성처럼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오줌을 넣어도 다 쓸려 내려갈 정도로 작은 군대였습니다. 이렇게 약한 군대가 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의 군대를 맞이해서 열심히 싸워서, 그때 페르시아 군대는 약 5천여 명이 죽고 이 그리스 군대는 약 190명만 피해를 보고 승리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그리스 군대가 자기네들이 저 페르시아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기적같이 이겼단 말이죠. 이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자. 그래갖고 페이디 페스터라는 이 젊은 사람이, 이 그리스의 한 군인이 열심히 뛰어갔어요.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고 냇가를 건너서 열심히 뛰어가서 그리스의 광장에서 우리가 페르시아군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군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해방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디 피스트가 거기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철도했다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 국민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엄청난 군인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이제 재산을 뺏기고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고 아니면 장정들은 죽을 것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성노예가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작은 그리스의 군대로 이겼다라는 소식에 얼마나 기쁘겠나. 만약에 이 페이스디 피스가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은 아마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그리스의 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 페르난데는 승리의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페르난데에게 소식을 전한 이 페르난데를 위해서 기념을 만들자 해갖고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시작됐는데 40km를 뛰게 돼서 마라톤이 그때서부터. 그런데 페르시아, 지금은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지만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란은 지금도 마라톤을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마라톤 선수를 배출하지 않았어요. 모든 종목에는 참석하지만 마라톤의 선수를 한 명도 안 보내고 약 70년도에 이란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었는데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란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 종목을 완전히 빼버릴 정도로 그렇게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실로아노 하면은 로마식 발음이란 말이죠. 로마식 발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이 말을 했는데 이 실라는 히브리 발음으로 실라라는 거야. 실라의 달밤이요. 신라의 달밤을 찾던 분들이 종종 있죠. 근데 신라는 히브리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신라와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게 되었어요. 편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장사를 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주의를 지키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받게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반면에 핍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는 점점 의문이 생기게 됐어요. 과연 내가 이 신앙을 계속 잡을 것이냐, 계속 이 신앙을 잡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계속 이 신앙을 얼만큼 유지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종종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나 이 지긋지긋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까? 이런 의문은 갖지 않으시나요? 그건 의문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소식 전할 때 얼마나 빨라요? 옛날에 70년대, 60년대는 뭐가 발달했어요? 전보. 여러분 기억해요? 전보. 부고 서식이나 또는 좋은 축전을 뜰 때 전보를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보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체국부가 가서 그걸 물 건너 산 건너 뭐 마을까지 가서 전해줬다. 김 씨가 여기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하고 밤에고 새벽에고 가서 전해줬어요. 한 하루 정도 늦었죠. 근데 이제 뭐가 발전했어요? 각 집마다 전화가 발전했어요. 전화 짜르르 울리면 누구세요? 저예요. 잘 계세요? 잘 있죠? 밥 먹었어요? 이렇게 금방 연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전화보다 또 빠른 게 있어요. 전화 요금은 너무 비싸잖아요. 한국에 걸려도 못 걸잖아요. 잘. 이제 뭐냐, 이메일은 컴퓨터로 집안에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메일보다 더 빠르고 더 편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카톡. 목사님, 팡팡이 엄마예요. 이렇게 짜르르하고 종종 이렇게 와요. 목사님, 오늘 못 와요. 이렇게 연락을 온단 말이에요. 이 카톡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은 시대가 조금 뒤떨어졌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공항에 가도 전에는 컴퓨터 있으면 오피스나 집에서만 했지만 와이어렛이 잡히는 데서 있지만 공항에 가도 운전하면서 가도 가면서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뭐 어디 가나 애 젖 먹이면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게 카톡이란 말이죠. 이렇게 빨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는 이렇게 빨라졌는데 그때 당시에 한 번 편지를 쓰려면, 안부를 전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종이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종이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왕골이나 또는 그런 걸 쫙 비벼갖고 쫙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에 눌렀어요. 지금같이 볼펜이 발전한 것도 아니에요. 연필이 발전한 것도 아니에요. 숫이나 이런 걸로 하나하나 적어야단 말이죠. 그런 어렵고 힘든 게, 또 손이 아프고 그걸 하나랑 갈대를 쪼개서 만들려도 그렇게 힘든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편지를 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평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평강을 원했기에 자기가 헌신하면서도, 자기가 어려우면서도, 자기 자신이 육신에 연약하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평강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편지를 열심히 써서 어디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성도 주위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저 불안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바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미래가 불안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 하늘의 신령한 소식, 굿뉴스를 전하기 위하여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가 뭐예요? 뉴스. N-E-W-S. N, 노스. N-E,
사우스, 동서남북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소식, 뉴스, 아침 뉴스, 저녁 뉴스, 동서남북의 소식을 들리지만 거기 앞에 뭐가 붙어요? 정관사, 긋이 붙는다는 금 뉴스. 금 뉴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동서남북 모든 것에 퍼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얽매인 자들을 흑암을 물리쳐주시고 앉은 자들을 앉은 맹인을 고쳐주시고 눕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해방됐다는 것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한국의 최희복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쳐 나왔느냐면 15cm만한 요만한 감옥에 가면 배식구가 있어요. 배식구. 들어가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알지요, 여러분? 배식구에다 밥을 이렇게 거기에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고 그래서 그 안에 혹 들어가 있는데 최희복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쥐처럼 늘어났다, 우물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기름 바르고 해갖고 그 조그만 배식구로 막 이렇게 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경찰이 뭐 했냐 했더니 졸았다는 거예요, 졸았다는. 졸한 그 사이에 도망가서 그래서 결국은 며칠 만에 잡혔느냐면 일주일 만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시대에 도망자가 있는데 신창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창원. 이 신창원은 감옥에서 도망 나와서 며칠간 있어 1년 반 동안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신창원이가 1년 반 동안 도망 다녔는데 왜 자기가 앞으로 30년을 감옥에 썩을 것 같으니까 30년을 감옥에 썩으면 자기가 아마 80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좌절스럽고 낙심스러워서 감옥을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봐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반 만에 잡혔는데 그 일당 신창원이와 같은 일당이 5명이 있었는데 5명은 공소시효라는 법이 국회의 통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3개월 안에 다 나갔다는 거예요. 다 나갔는데 신창원은 어때요? 그 공소시효가 끝나서 3개월만 기다렸으면 나가서 됐는데 1년 반 동안 감옥을 도망가는 바람에 그 사람이 7년간 감옥에서 썩어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일 당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3일이면 나갑니다. 5일이면 나갑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거라는. 그러나 우리가 멸망을 향하여 갔던 우리가 영원한 형벌 마귀와 함께 지옥에 끌려가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왔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 해방하는 것보다 더 깊은 소식이요, 한 국가가 승리인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은 가장 귀한 큰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는 기쁜 소식이에요.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전하기를 왔어요. 너희 평안이 없느냐?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은혜가 없느냐?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세상에 주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지는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이 편지는 전도의 복된 소식이에요. 이 전도는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전도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전도는 멸류관이에요. 전도는 생명에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건 교회는 너무 독재다. 어떻게 예수님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종종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모든 종교와 연합해서 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저 미조리에 한 큰 산에 불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산의 중턱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인생을 자연과 함께 즐기자고 멋있는 집을 각자마다 숲속 깊게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불길이 큰 산에 온통 연기로 가득 차고 불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자, 꼭대기로 올라가자. 여러분, 꼭대기로 올라가면 살아야 죽겠어요. 1, 2분, 한두 시간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불길이 오르면 산 꼭대기로 다 타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살 길을 찾기를 원해요. 그러나 살 길이 없어요. 여러 가지 계획을 아무리 짜봐도 갈 방향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주정부에서 보낸 헬기가 빨간 줄을 내려놓으면서 스피커로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이 빨간 줄을 따라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헬리콥터가 가는 것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냇가를 통하여 강가로 인도해서 당신들을 살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살려면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헬기에서 내려온 그 끈을 따라가야 한단 말이죠. 그 끈을 쫓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나는 그 끈 따라가기 싫어. 나는 산으로 내가 혼자 올라가서 살 길을 찾을 거야. 밑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살 길은 그 헬기에서 떨어뜨리는 빨간 줄만 타고 가야 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독재입니까? 이것이 독단입니까? 이것이 도공합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너에게 굿뉴스다. 이것이 너에게 천국의 소식이다.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헬기 조종사가 내가 이렇게 헬리콥터를 운전하니까, 조정하니까 저 바다도 구경하고 다른 산도 구경하고 저 아름답게 단풍이 물든 그 산도 다 구경하자 해서 헬기 조종사가 딴 데로 그 헬기를 몰고 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뭐예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된 소식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내가 알고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 구원의 소식에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아니한다면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페르난다가 40km를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전쟁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목말라 하는 이 그리스의 국민들에게 여러분 페르시아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서 노예로 끌려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가지십시오. 그리스의 국민이 얼마나 평안했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었겠느냐 이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주님이 없어서 영생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사는 것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면은 그들에게 가장 귀한 평강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1979년 이제 서울에 오는 김혜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9년에 저 경상북도에서 시골에서 상주에서 이렇게 서울에 올랐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뭘 했느냐면 식로로 들어갔어요. 살 길이 없어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 그 자기 동생 5명이고 엄마 아빠 있고, 그리고 이분은 핸디캡으로 태어났고 키가 뭐냐면 135라는 거예요. 얼마나 작아요? 1m 35. 네? 굉장히 작죠. 여기 1m 35 있어요? 네. 없잖아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작고 그래서 장애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80년도에서 한남직업학교를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졸업하고 전국 장애인 대회에 가서 기계 편물 금메달을 따고 85년 세계인 장애인 대회에서 기계 편물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철탑 산업 훈장을 땄다고. 90년도에 보츠와니와 선교로 파송되었고 2008년에는 미국 나약대학을 졸업하여 2010년에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핸디캡 있는 사람이, 또 키도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분이 세계적인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따고 지금은 현재는 미랄 선교에서 희망사업본부에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핸디캡이에요. 키도 작아요. 부모님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도 다 훌륭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되고 또한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분이 서울에, 이혜영 씨가 서울에 올라와서 자기가 입주해서 식모살이 하는 집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영아, 너도 우리하고 같이 교회를 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됐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서울 식구들을 거기서 상주에서 굶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서울로 와라 해갖고 서울로 다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는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술 먹고 돈만 있으면 술을 먹고 엄마를 때우고 애들을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불우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79년서부터 입주한 그 주인이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그에게 소망이 가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소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내가 소망이 있다. 이 소식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굿뉴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때로는 주님이 어디 있나 찾아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그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밝혀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애가 소망이, 평강이 없던 사람은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아무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국가장애인 기능대에 가서 돈을 벌면 그걸 갖고 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자녀 그 동생들까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때로는 당신이 그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나에게 전합니까? 왜 교회 가자? 난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선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의 편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한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편지가 되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